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1절로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에 있는 말씀. 마가복음 1장 1절. 마가복음 1장 1절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아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아멘.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한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아멘. 우리 이렇게 옆 사람과 앞뒤 사람과 인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라고 인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해보자. 하나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 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오늘부터 제가 마가복음 강의를 낮 시간에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강해 설교를 낮 시간에 하는 것은 처음인데 좀 더 우리가 복음을 알아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 복음서를 우리가 한번 다루려고 합니다. 특별히 복음서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 특별히 마가복음 왕권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것을 우리가 살펴보고 함께 은혜를 받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 마가복음을 함께 읽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도 받고요, 서로 간의 도전도 받고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복음을 위한 삶인가를 깨닫는 은혜로운 시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약간 서론을 부분을 해야 되는데 오늘 신약 성경 하면 뭐부터 시작하죠? 사복음서 중에 마태복음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 마태복음이 먼저 성경에 쓰여졌기 때문에 순서에 나와 있기 때문에 복음서 중에 가장 먼저 기록된 것이 마태복음이라고 오해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복음 속에서 가장 먼저 복음서로서 기록된 성경이 어떤 성경일까요? 어떤 성경일 것 같으세요? 당연히 오늘 읽었던 무슨 성경일까요? 마가복음. 이 마가복음은요, 정말 사복음서 중에 가장 먼저 기록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오리지널 복음이라고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나머지 마태, 누가, 요한이 이 마가복음을 참조해서 복음서를 기록했다라고도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마가복음은요, 사복음서 중에서 가장 짧은 복음서입니다. 가장 짧아요. 또 우리나라에 가장 먼저 복음서가 전달이 되어졌는데 쪽복음으로요. 쪽복음이 뭐냐면 마태복음 하나만. 그 쪽복음이 가장 먼저 증거됐던 것이 바로 이 마가복음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우리 민족에게 가장 복음이 무엇인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그가 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우리 민족에게 최초로 알려줬던 성경책이 무엇이다? 마가복음. 그 수많은 사람들이 일본에 걷어나왔던 이수석이라는 선교사님이 마가복음을 번역했고요. 중국에 이름도 알 수 없는 어떠한 사람이 뭐요? 이 마가복음을 기록해서 보침에 끈으로 묶어갖고 와서 성경을 배포했던 그러한 복음서가 바로 마가복음입니다. 그렇다면 이 마가복음은 누가 썼을까요? 누가 썼냐면 마가에 의해서 쓰여진 복음서입니다. 그렇다면 마가는 누구입니까? 마가는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제1차 전도 여행을 떠났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는 그 전도 여행이 너무 힘들어서 중간에 포기하고 뭐합니까? 집으로 돌아온 사람입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고 말았습니다. 왜요? 그는 부유한 환경 속에서 자랐습니다. 고생한 적이 없습니다. 곱게 자랐습니다. 근데요, 전도 여행을 하다 보니까 힘이 들어요. 힘이 들어요. 힘이 들어요. 어제 후배 전도사님이랑 통화를 했는데 그 후배 전도사님의 형님이 부천에 개척을 하셨어요. 부천에 개척을 했는데요, 교회를 개척하려고 하다 보니까 여기저기서 막 뭐든지 맞아떨어지는 거예요. 건물도 시세보다 훨씬 더 저렴하게 들어가고 도와주는 사람도 생기고 해서 정말 기쁨이 있었는데
개척교회를 하고 나보니까 너무 힘들더라는 거예요. 설립할 때 누가 도와주는 것 같은데 딱 3달이 지나니까 힘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개척교회를 포기할까 말까 고민하고 후배 전도사가 저한테 전화를 한 겁니다. 형에게 무슨 얘기 해줄까요? 그래서 제가 어제 밤에 통화하면서 그랬습니다. 끝까지 버티라고요. 끝까지 버티라고요. 끝까지 버티다 안 되면 하나님 그 다음 일을 하실 거예요. 복음이라고 전도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하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겠지.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맛보기까지는 엄청난 고생입니다. 마가가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돌아서는 겁니다. 결국 이 일로 인해서 바울과 바나나도 갈등을 겪게 되어집니다. 왜요? 제2차 전도 여행을 떠날 때 이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가자. 바울은 안 된다. 또 가다 포기하면 어떠냐? 안 된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둘이 심히 갈등해서 헤어지게 되어진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나중에 다시 마가와의 관계를 바울은 회복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마가는요, 누구를 만나게 되면 사도 베드로를 만나서 그의 인생이 확 바뀌어집니다. 사도 베드로가 그를 믿음의 아들이라고 칭찬할 정도로 베드로 사역에 없어서는 안 될 큰 인물로 이 마가가 성장하게 되어진 것들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오늘요, 이런 사역의 결과를 통해서 마가는 놀라운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했습니다. 그런데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 핍박을 당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가 바울과 베드로와 함께 사역했던, 들었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들을 위해서 참 소망을 주기 위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참 복음 심어주기 위해서 이 마가복음을 기록했다는 사실입니다. 지난주 부활절 결안을 나누어 줬습니다. 한 남자가 결안을 봤는데 하는 말이 이겁니다. 오늘 부활주일이네? 부활주일을 안다는 얘기는 그가 교회를 다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교회 다니십니까? 라고 얘기했더니 그분이 하는 얘기가 아니요. 예전엔 다녔는데 지금은 다니지 않습니다. 라고 황급히 그가 가던 길을 갑니다. 제가 묻고 싶었습니다. 예전에 다녔는데 왜 지금은 교회를 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라고 묻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가는 바람에 묻지도 못했습니다. 우리 주변에요, 처음에는 복음을 들었으나 지금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 기독교에 대한, 교회에 대한, 목사에 대한, 성도에 대한 실망으로 떠난 분일 것입니다. 사실 오늘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도 복음을 떠났던 사람입니다. 부활절 결안을 받아든 그 남자처럼 복음을 떠났던 사람입니다. 자포자기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마가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줍니까? 다시 일어나는 믿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가는 한때 실수도 했고 복음을 포기도 했고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부모님의 집에 거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자포자기 상태에서 툴툴 털고 일어나서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었던 그 힘, 그게 무엇일까요?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서두에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 뭐가 있다고요? 능력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능력입니다. 복음의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툭툭 털고 새로운 사람을 시작할 수 있도록 그에게 끊임없는 용기를 복음이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요, 마가복음, 우리 기끌한 마가는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로마 형제들에게 참혹한 핍박을 받고 있는 군진의 사자의 밥이 되어지고 화형을 당하고 사형장의 이슬로 사라져가면서도 당시 마가의 복음을 들었던 로마의 성도들은요, 힘을 얻고 용기를 얻어서 사형장의 이슬로 사라져갑니다. 이처럼 복음의 능력이 있는 삶 속에 참된 소망이 있고 참된 기쁨이 임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담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마가가 전하는 이 복음의 시작, 복음의 핵심을 실제로 맛보고 누리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복음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아멘. 마가는요, 복음이 시작이 무엇인데 대한 선포를 분명히
시작하고 출발합니다. 마가가 밝히고 있는 복음의 시작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라는 것입니까? 예수님이라는 사실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주 단순하지만 복음을 핵심으로 보여주고 있는 귀한 구절입니다. 마가복음의 특징이 있다면요,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요 아주 간단히 없는 핵심만을 아주 잘 드러내고 있는 귀한 복음서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서론에서도 밝혔듯이 사도 베드로의 큰 영향을 받았습니다. 사도 베드로는요, 글 쓰는 거는 재주가 없어요. 근데 뭐하는 재주가 있어요? 말하는 재주가 있습니다. 근데요, 이 사도 베드로의 설교는요 아주 단순합니다. 미안합니까? 무식해요. 그런데도 그 설교를 듣는 사람들 중에 3,000명씩 5,000명씩 회개하고 돌아온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그러한 역사를 누가 해요? 마가도 받은 거예요. 영향을 받은 것입니다. 마가가 굉장히 똑똑한 사람입니다. 지식인입니다. 근데 그의 글은요 사도 베드로의 영향을 받는 아주 단순한, 그렇게 오늘도 우리들에게 서술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가 이 단순한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누차에게만 로마에 있는 황제의 핍박 속에 있는 그 성도들에게 유일한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구원할 구세주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마가복음을 쓰고 있으면서 첫 마디가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뭐라고요? 시작이다. 창세기 3장에 보면 첫사람 아담이 범죄합니다. 그래서 모든 인류가 어디에요? 죄 가운데 빠지게 되어졌습니다. 한 사람도 예 없이 하나님을 떠나 죄와 저주 가운데 사탄의 종로로 타다가 영원한 멸망의 길로 가게 되는 운명에 처해졌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죄에 빠진 인간을 그냥 놔두지 않으시고요, 회복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보내주신 것만은 끝입니까? 아니에요. 이 땅에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희생 제물이 되어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내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의 문제를 완벽하게 주님께서 해결해 주셨고 그 증거로 부활하셨습니다. 이 부활의 권능이 사탄의 모든 것들을 다 꺾으셨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사건입니다.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인생의 주인으로만 모시기만 하면 구원을 얻고 영생의 축복을 받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최고의 기쁜 소식, 바로 복음입니다. 근데 우리 성도들 사이에는요, 이것을 꼭 기억하는 사람이 있어요. 뭘 놓치고 있냐면요, 이겁니다. 복음은 초신자들, 즉 불신자를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복음요, 초신자들에게 주님께로 인도하게 되어지는, 전달되게 해주는 중요한 도구임에는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기존 성도들에게도 이 복음이 필요합니다. 왜요? 성도는요, 복음에 깊이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마가복음을 통해서 여러분과 저와 복음으로 더욱더 깊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가는요, 마가복음을 쓰면서 불신자들에게 쓴 것이 아닙니다. 기존 성도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환난과 핍박을 넘어서 그리스도의 산제자로서 당당하게 살아갈 것을 바라는 마음으로 복음을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뭐예요? 그 복음에 뭐예요? 용기와 소망을 담아주기 위해서 마가복음을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의 서신서도 대부분 다 뭡니까? 기존 성도를 위한 것입니다. 복음의 진리 위에 뭘 세우며? 교회를 세우고 성도를 세우는 내용이 복음서의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분이 이렇게 반문합니다. 복음서에 있는 내용들을 우리가 다 아는 거 아니야? 맞습니다. 그렇다면 왜 마가복음이에요? 마가가 다시 한번 이 복음서를 기록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요, 기존 성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성경을 기록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금도 사탄이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의 환경은요, 우리를 시험 들게 하고
넘어지게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조그만 것에 넘어집니다. 큰 게 넘어지는 게 아니에요. 자그만 것에서 넘어지게 합니다. 그리고 뭐합니까? 항상 주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으로는 항상 뭐합니까? 긴장해야 돼요. 방심하면요 넘어지고 맙니다. 복음 속으로 계속 우리가 뭐합니까? 들어가야 돼요. 이를 위해서는요 강단의 말씀을 매주 사실적으로 갖고 그리스도로 답이 뭐합니까? 나와야 됩니다. 여러분 인생에 문제가 있습니까? 그 문제를 해결해서 고민하고 있습니까?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요 은혜를 받고요 그 말씀 속에서요 인생의 답을 찾아가야 합니다. 그 인생의 답이 뭘로 종결이 되어져야 한다고요? 그리스도. 아직까지도 그리스도라는 답을 우리가 얻지 못했다고 한다면 아직 나는 어디에 들어가지 못했구나. 복음으로 깊이 들어가지 못했구나라는 걸 깨닫고 우리 모두가 어떻게 될까? 복음에 깊이 들어가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요? 복음의 사람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이 함께 모든 가족 여러분들, 복음으로 여러분의 인생에 초점을 맞추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중심적인 삶을 살아감으로 하늘의 복을 풍성하게 체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요, 우리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즉 하나님의 아들은 누구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마가복음의 저자 마가는요 복음의 시작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들을 언급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일컬어서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뜻이 뭘까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뜻이 뭡니까?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부자관계를 의미하는 것입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알고 있지만 사실 엄밀한 의미에서는 아닙니다. 하나님과 아들이 부자관계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뭘 뜻합니까? 하나님과 동등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 요한을 가르쳐서 뭐라고 했습니까? 우레의 아들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왜요? 그의 성정이 우레만큼 급하기 때문에. 우레의 아들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레와 요한이 부자관계가 아닌 거예요. 그런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비유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바나바를 하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위로의 아들이라고 얘기합니다. 위로의 대명사라고 칭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부자관계가 아닙니다. 위로와 바나바는 동등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숨겨졌던 그 말 속에 또 한 가지 의미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뭐하다? 동등하다는 거죠. 두 번째 또한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표현하는 속에서는요 예수님도요 하나님과 같은 뭐를 갖고 있다고요? 왕권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전 우주를 지배하는 뭐래요? 왕권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마가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선지자, 제사장, 왕직의 직분 중에 왕권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성경이 바로 이 마가복음입니다. 그래서 이 땅의 권세자들과의 차원이 다른 차원의 왕으로서 복음의 시대를 여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28장에 뭐라고 합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내가 죽기까지 떠날 때까지 항상 나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 거기서 우리가 영적으로 어떤 존재인가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예수님과 함께하면 저와 여러분이 이미 예수님이 가지신 왕권을 가진 그런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뭐가 가졌다고요? 왕권을.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왕권을 가지고 있으면 사망 권세도 뭐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길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부활절에 사망 권세를 깨치시고 부활하신 예수를 찬양했습니다. 왜요? 그분이 그 왕권으로 사망 권세를 깨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사망 권세를 깨칠 수 있습니다. 나의 능력이 아니라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고 있는 왕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뭐합니까? 당당해야 합니다. 세상 속에서 언제든지 어떠한 삶 속에든지 우리가 뭐할까? 당당해야 합니다.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까? 기도할 때도 당당해야 합니다. 힘든 일이 있습니까? 그럴 때도 당당하십시오. 왜요? 하나님의 아들인데,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그 왕권을 가진 사람인데 설마 하나님이 모른 척 하겠냐? 그런 당당함을 가지고 나아갈 때 분명히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은혜가 있게 되어 줄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대통령의 아들이 숨기고 어디를 다니고 있는데 어려움을 당해봐요. 뭐라고 생각해요? 난 언제든지 대통령의 아들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그것처럼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겪고 간다 할지라도 우리 마음속에 뭐라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왕권을 받는다.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나님의 딸이야 라는 생각들을 가지고 당당하게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마가가 로마 교회들에게 핍박을 당하는 그들에게 뭡니까? 너희들의 존재를 알아라. 너희들이 누구인지 알아라. 너희 정체성을 알아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핍박을 당한다라고 너희들이 작아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려움을 당한다고 네 스스로가 난망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넌 하나님의 자녀다. 어느 순간에도 뭐하라? 당당하게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신앙생활은 막연한 것이 아닙니다. 실상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과학입니다. 이것을 깨닫고 나면 우리가 뭐합니까? 힘들지 않아요. 어렵지 않아요. 언제든지 뭐 할 수 있습니다. 이겨나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문제가 생기면 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고 기도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뭐하리라? 충만하리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구하십시오. 왜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해합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이 땅 속에서 뭐 할 수 있습니까?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얻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지는 은혜가 나타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단교회 가족 모든 여러분들이 이러한 축복들을 주님과 함께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누려야 돼요. 누리는 게 중요합니다. A.W. 토조 목사님이라는 분이 이런 책을 썼습니다. 예배인가 쇼인가? 이라는 책에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많은 교회가 기독교의 진리에 물을 탔다. 그리하여 그것이 독이라 할지라도 그 누구도 죽일 수 없고, 그것이 약이라 할지라도 그 누구도 고칠 수 없을 정도로 묽어져 버렸다. 현대 기독교를 향한 토조 목사님의 비판입니다. 복음은 변하지 않았는데 복음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문제가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복음의 진리까지도 묽어져가는 시대가 이 시대라는 사실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예단교를 세워가면서 예수를 닮아가는 성도가 되자라는 목표를 정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세상에요, 수많은 성도들이 아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파하기 때문에. 진리로 복음으로 아파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생활하다 아파합니다. 왜 그럴까요? 서로 간에 진리를 붙잡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을 붙잡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을 붙잡으면 서로가 이해가 되어져요. 복음을 붙잡으면요, 용서가 되어져요. 복음을 붙잡으면 뭐 하십니까? 배려가 생깁니다. 복음을 붙잡으면 상대방에게 눈물을 닦아줄 수 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부터 복음을 놓치고 말미암아 관계에 몰두합니다. 현대 기독교를 향해서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그냥 동아리야, 동호회야, 인간관계를 뭉쳐져 있는 단체야. 이게 요즘에 우리나라의 한국교회 현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는 이 마가복음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새롭게 복음을 붙잡고 복음에 깊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복음을 붙잡아 보십시오.
남이 이해 안 되는 것도 뭐합니까? 이해가 되어져요. 그럴 수 있어. 복음을 붙잡으면 뭐니까 남이 나에게 배려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뭐합니까? 배려하게 되어집니다. 복음을 붙잡으니까 뭐합니까? 내가 먼저 사랑해야 되는구나. 복음을 붙잡으니까 뭐합니까? 내가 먼저 주어야 되는구나. 내가 먼저 베풀어야 되는구나. 이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근데 어느 순간서부터요, 복음을 붙잡지 않으면 뭐합니까? 자꾸 내 거, 내 생각, 내 방법, 내 길, 이렇게 쫓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복음을 깊이 깨닫음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붙잡고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그 복음의 진리를, 그 빛된 그 진리를 밝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복음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네. 코카콜라에서는요, 콜로니세이션이라는 것입니다. 콜로니세이션 뭡니까? 코카콜라 식민지 정책입니다. 즉 코카콜라를 전 세계를 통해서 뭐하겠다? 식민지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나라에 코카콜라 지사를 세우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열심히 세우잖아요. 콜로니세이션. 그 부분이 맞아요. 근데 지금 보면요, 코카콜라가 100년이 조금 넘었다고 합니다. 100년이 넘었는데요, 지금 보니까 유엔에 가입된 국가보다도 코카콜라 자사가 더 많다는 것입니다. 지사가. 미국이 수교한 나라보다 코카콜라가 관계하고 나눠준 수교를 맺은, 코카콜라 상업적으로 수교를 맺은 사람이 더 많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코카콜라가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코카콜라가 길을 뚫으면 그들을 모아가고요, 미국 대사가 따라 들어간다는 말이 있습니다. 중국을 가보세요. 중국에도요, 코카콜라 다 팔아요. 태국에도 코카콜라 팔아요. 없는 데가 없습니다. 산골짜기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요, 100년이 넘은 코카콜라와 2000년 넘은 이 복음을 비교해 보십시오. 복음이 얼마나 부끄러운지 아십니까? 아직도요, 코카콜라가 들어간 만큼 복음이 들어가지 못한 나라가 훨씬 많습니다. 왜 그러한 경우가 왔을까요? 아직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굳건하게 믿고 붙잡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우리 복음의 시작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다시 한번 붙잡아야 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일어나서 그가 복음의 시작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인 것들을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뭐 할 수 있어요? 100년 넘은 코카콜라를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아직도 복음으로 점철되지 않은 수많은 나라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앞으로 기독교의 마가복음을 강의를 통해서 예담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아니 가족 여러분들이 복음의 참된 진리, 절대 가치를 확실히 각인시키고 삶의 현장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유일성을 선포하며 하늘을 보고 체험의 산 증인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복음의 진리에 사로잡힌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진리에 사로잡혀야 합니다. 아니 복음을 모른다고 하면 주여 복음을 더욱더 내가 많이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복음 안에 내가 붙잡고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내가 은혜를 끼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믿는 자라고 복음도 알지 못하고 예수님도 알지 못하고 증거하지 못하는 입술이라고 한다면 아무런 소용없는 일상이, 이제는 복음의 시작인 예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고 내 입술을 병케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 주시고, 두 번째로 주여 복음을 붙잡음으로 말미암아 더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복음을 붙잡음으로 말미암아 더 베풀게 하여 주옵소서. 더 주게 하여 주옵소서. 이해하게 하여 주옵소서. 더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나를 붙잡아달라고 이 시간 그 복음의 능력이 내게 임하여 주기 위해서, 말씀의 능력이 나에게 임하여 주기 위해서 이 시간 우리 함께 결단의 기도를 우리 주님 앞에 간절히 올리며 담대히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복수하시는 하나님,